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원하건대 금령을 금령을 세우시고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더 부흥한다. 갈수록 부흥한다. 아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방학 생활 계획표죠. 방학이 되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학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정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진의 제목이 가장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가장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계획표를 그릴 때는 정말 열심히 계획표를 그리고 짜는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계획표를 그릴 때에 시간과 열정을 너무 투자했다. 그래서 본인이 지키지 못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며칠은 혹은 한 일주일, 2주일은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 그 계획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매년 새해 연초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끝까지 52주를 완주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에 작심삼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들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리고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아주 작은 습관에서 작은 행동의 축적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변화는 어떤 커다란 것들이 아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바로 그의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과 또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들, 또 헌신과 봉사, 즉 우리들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의 습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습관이 나중 돼서는 오히려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랜 인내를 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습관을 몸에 들이게 되죠. 그렇게 쌓인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샌가 내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과 바사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의 고국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고 그 무너진 시대를 살았고 그렇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의 굴로 밀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도 과연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습관이 신앙의 깊이를 맞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에 이르렀던 일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메데 바사 지경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인이었던 다리오에게 이제 일정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온 각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바사의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눈엣 가시죠. 자기보다 위에 선 것도 아니꼬운데 게다가 포로로 잡혀온 노예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은 숙청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바사의 귀족들은 다니엘의 행적 능력을 평가를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랬지요. 그의 능력으로는 책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의 신앙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음모는 단순한 음모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 하나님 앞에 교만과 패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띄워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민 카드마트 데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먼저 민인을 보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카프가 들어가는데, 자 민이란 단어는 뭐뭐로부터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칙령을 어기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왕의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기 이전,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다니엘의 삶 속에는 이미 기도의 깊은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요, 카드마트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요, 카드마라는 단어에 타우가 붙었는데요, 이 뜻은 앞 혹은 이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타우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의 상태적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한순간의 결정이나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린 습관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데나라는 단어는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혹은 이 상황, 이 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대로 습관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단회적인 임팩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에게 기도는 결코 위기의 순간에 급히 꺼낸 무기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대로 하던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삶 속 깊이 새겨진 신앙의 습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의 연속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에 저항하거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위기 회피나 혹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근거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선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학자인 골딩게이는 다니엘의 이 습관에 따른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행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반복적인 기도는 야훼께 대한 지속적인 충성과 예루살렘 회복의 소망을 고백하는
신학적 저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습관에 따르는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는 더 이상 현실적인 도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 역시 습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고 습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습관으로 하는 기도의 생활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결단보다 간소하지만 반복되고 작은 신앙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감사의 습관, 공예배에 참여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습관은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습관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담대하고 때로는 용맹했고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롭고 힘든 상황, 죽음 앞에 내몰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선진들은 내 눈앞에 보여진 상황, 나에게 닥친 위기의 그 상황, 내 앞에 펼쳐진 그런 환경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좀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술수를 써서 넘어가면 얼마든지 생명도 부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상황 앞에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 앞에 나아가고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역시도 바라보지 못했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대로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왕의 권력과 또 그를 참소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들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었고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른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형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한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있고 한 아이는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기도하는 모습 사진 보셨지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의 그 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든지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든지 혹은 건강의 위기가 닥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습관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형편이 조금 피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봉사할게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내가 그때는 열심히 할게요.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가정의 문제가, 내 남편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형편에 좌우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하는 그 습관, 또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습관, 또한 공동체 예배의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난 3월 26일 날 저와 나누었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말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궁금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박금대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서 오히려 감사한 거죠. 계속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즉 팔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의 삶은 사실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잡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 우리 손에 잡히진 않지만 현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황은 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멀리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오늘도 내일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의 삶 전체가 어땠습니까?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습관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특히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라는 가장 무서운 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일정한 형식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주의가 되고 전통이 되면 결국 형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외식함의 소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여 한 번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혹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처럼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한 번을 외쳐야 됩니까? 3번을 외쳐야 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예. 사실상 주여 한 번을 외치든 3번을 외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을 외치든 두 번을 외치든 3번을 외치든 그것은 개인의 습관과 신앙일 뿐이지 주여를 한 번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주여 3번을 외쳐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기도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금식과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의 조문까지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말씀 묵상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엔 철저하고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도록 노력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의 본질이 없었어요. 생명의 본질. 결국 허울만 남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예배, 기교로 가득한 찬양, 믿음과 헌신의 척도로 평가받는 헌금, 말장난으로 얼룩진 설교, 그리고 예배가 끝난 순간부터 돌아가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신앙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도 솔직하게 이러한 모습 숨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정해진 분량을 읽었다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예배할 때에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따라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몸만 앉아있는 상태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만 남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음모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나아갔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의 묵상에 대한 본질을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묵상은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생명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 세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운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생명으로 충만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참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부터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